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 머리마다 역사가셔서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되고 함께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상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방황한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내용 중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그런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살피려 하는 5장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오늘 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더 5장을 살필 것 같은데 그 5장의 내용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기록된 마지막 내용이죠. 6장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장에서 이미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바닥까지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각 12부족의 대표를 뽑아 그들로 강 한가운데서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을 각각 가지고 나오게 하여 첫 수경지인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그 돌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멈추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과
40년 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받고 건너게 하신 것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 본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성도의 구원 여정에 있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바라나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긴 시간 동안 이제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미 성도가 된 우리가 성도다워지도록 크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러나 성도가 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편하게 살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막으시죠. 그리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왜 내 삶이 힘들지? 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읽으실 때 들으셨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의료 장비가 고도화된 오늘날도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면 약 4일에서 5일은 어기적 걸음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돌을 깨서 날카로운 면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상처를 꿰매지도 못했죠. 바늘이 있어요, 실이 있어요. 그죠? 의료 장비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자연 치유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시술을 하게 하신 걸까요? 만약 적이 그 사실을 알고 습격하면 자칫 전멸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야곱이 그의 12 자손을 데리고 세겜 마을을 지날 때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해서 욕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오늘날 시리아 땅인데 그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아요. 몇 년을 살죠? 7년, 14년을 살고 또 7년을 살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0년 넘게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이제 자식을 다 낳아요. 자식을 낳아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가 넷이에요. 아내 넷과 그다음에 12아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어디를 지나나 하면 세겜 땅을 지나요. 제가 이제 저기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세겜 땅인데 여기 혹시 길이 보이시나요? 여기 요단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노랗게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대 길이에요. 한 3,000년 이상. 예, 그 이스라엘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던 길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시리아스 땅에서 살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 길을 따라서 여기가 세겜이라는 동네인데 세겜을 지나야 이 가나안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세겜 땅을 지날 때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해서 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죠. 이제 그 12 형제들이 다 열받아갖고 작전을 짭니다. 동생 디나를 너희들의 아내로 주고 싶으나 할례 받지 않은 이교도에게 줄 수 없으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추장 아들의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겜 마을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고통이 사라지기 전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 디나와 엄마가 넷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나와 엄마가 같은 두 오빠가 앞장서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단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 마을 남자들을 모두 돌이켜 버립니다. 단 두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뭐 오늘날도 어기적거리는데 그 당시 얼마나 아팠고 3일째 되면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불이 들어가서 다 돌이고 해버립니다. 그 당시 전쟁에 앞서 이 시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일을 왜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잠시 후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사실은요. 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혼자 싸우게 하신 적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움에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 방법으로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마치 요단강 물에 발을 넣으면 그때 비로소 흐르던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발만 담그면 전쟁에 싸우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그 남은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기게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해서 널널널널 피리 불고 다니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싸워요. 전쟁인데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는 매력이에요. 그죠?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무슨 작업을 해놓으셨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여기서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전 지역을 말하는 이제 관용 쪽 표현입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 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면 산 능선 이쪽이죠. 이쪽 사람과 해변,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쪽 산 중앙에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이쪽 사람들. 이 얘기는 이 가나안 땅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역.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강 건넌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전해졌을까요?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전쟁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는 아마 그 뭐라 그래요? 그 천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연락 조직망이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땅이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들킬 수 있어요. 그죠? 들켰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신다는 소문만 급속히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모두 녹아내려 전쟁할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막 싸울 의지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그 천병들이 수술한 내용은 못 보고 그 앞에 건너온 내용만 보고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예. 표면적으로는 우연이죠. 소문을 들은 거니까. 예. 표면적으로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꽤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친위대장의 종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삼고 있는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을 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일이 무지기수로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 방법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눈에 안 띄죠. 자연스럽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그 찬양 제목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세상에 가치가 보여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 가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명예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돈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문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이해를 확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대요. 그죠? 성도들이 그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어요. 덜덜덜 떨면서 살아요. 그럼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을 보실 때 안타깝다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말씀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둘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로 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갖고 보름 정도를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그 요동을 쳤거든요. 살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서 어디까지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까지 들어가야 될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위로하잖아요. 그 호송하던 로마군 대대장이죠. 대대장은 벌벌 떨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다 난리가 났는데 자기 예를 들면 이제 호송하던 죄수를 놓아버리면 자기 가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막 큰일 났다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바울이 나가서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영적 안목이 있어야죠. 영적 안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은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너와 함께한다. 너희 안고 일어섬을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이 말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싸움을 편하게 룰루랄라 피리 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소문을 내서 그 가나안 사람들로 싸울 전력을 의지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어떤 일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전쟁을 앞두고. 그죠? 전쟁 끝내고 해도 될 텐데. 한번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2절서부터 2절과 3절은 우리가 다 제가 말로 설명드렸고요. 4절에서 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4절과 5절이 할례를 행한 이유이죠. 그 이유는 모든 야곱의 자손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모두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로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황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지요.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고요. 그런데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자신에게 왜냐하면 자신 몸에 남기는 표시니까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 싸움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내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하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7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됐을 때 창세기 17장 이야기입니다. 시간 되시면 17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70세에 나타나셔서 80세에 나타나셔서 90세에 또 나타나셔서 자식은 안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자손이 생길 터인데 자손이 생기면 그때부터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후손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육 활동을 통하여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자 생식기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식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다. 즉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이게 너는 내 생식 활동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에서 이 다음에 크면서 나는 그렇게 느껴지면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중요한 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는 모든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 죽죠. 그죠? 때가 되면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에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 중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 된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네. 그럼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20살이었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셌을 때. 근데 그때부터 광야길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년 그 제일 어린 사람이 들어갈 때쯤 되면 몇 살이 된 거예요? 60이죠. 그 당시는 60까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 나와 길어도 두 서너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새긴 할례 받은 자들인데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네. 할례 받은다고 안 죽는 거 아니야?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기간은 길어야 두세네 달이면 들어가요. 근데 그 두세네 달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길에서 살다 그곳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당연히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예. 할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셨죠? 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혹시 이 구절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혼돈이 오거나 어떤 근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많이 근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즉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말해도 안 가르쳐주니까 저는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구원은 애굽을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고요. 죄되었던 땅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이미 빠져나오자마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은 약속을 외면하거나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건 뭐냐,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놓친 거라고요. 놓쳤다기 스스로 잃은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 중 수명이 다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40년 동안 그냥 시간을 벌려놓으신 거예요. 살다가 시간이 해서 다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죽은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못 누려요. 그리고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렇게 기뻐? 맨날 전쟁만 하고 맨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여러분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그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면 어떤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가꾸가 스레빠 신고 다니고 운동화 싼 거 신고 다녀도 하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예? 돈 없는 사람이 그것 못 치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영화,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상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것을 보면 귀찮아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찌졸해 보고 쪼잔해 보여요. 이게 뭐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 하지 말라는 것만 보이고, 네? 힘든 것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마음 고통이 고통이지 육신의 고통, 어떤 이런 것들은 큰 고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면 뭐가 힘들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다윗도 그래서 버틴 거예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얼마나 놀라. 시편 23편 기록. 23편. 네, 그런 거. 시편 1편 같은 경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옛날 같으면 줄줄 나왔을 텐데 자꾸 그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성경 말씀이 입에 안 튀어나옵니다. 죄송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다 상처가 낫기까지 진중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장소의 이름이 길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장소를 길갈이라고 정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떠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길갈에 세우라. 길갈이라는 말은 이미 있었어요. 네, 그곳에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모르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행할 일을 아시고 그것에 길갈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우려 하셨는데 왜 그곳에 가서 길갈에 세우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굽 왕을 섬기던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귀신을 섬기던 그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는 율법적인 할례를 하지 않지요. 그죠? 예수님 이후 의식적인 율법은 모두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것을 더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모르는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저랑 교독하지요. 저랑 23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갑자기 읽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이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반대로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무할례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이 조문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조문에 따라 살지 않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할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과 모든 사람 앞에서 표시한 거잖아요. 표시. 근데 오늘날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세례받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또 종종 있죠. 그죠? 늘 그렇지는 않으니까. 종종 있고 꽤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례로 구원받은 그런 경우 세례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은 제가 알지요.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세례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구원의 결과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고 또는 종종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구원의 결과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되는 거죠? 놓치는 거죠. 못 누리는 거예요. 예. 못 누리고 누려야 되는 그 기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예. 불필요하게 훈련의 기간을 본인이 많이 만들고 간다고요. 그래도 좋아. 평생 그냥 봉급 받는데 봉급 잘 받고 직장도 그래도 박사 학위까지 했으니 웬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그래. 그래서 뭐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가주고 뭐 그러니 그 정도면 됐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소망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그죠? 자기의 목적에 하나님은 그냥 끌어들이기만 하고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역할만 해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위중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뭐부터 하게 하셨죠?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갖는 것보다 여러분이 좋은 학위 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로 세상 가치 중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맨날 그런 것만 살피지 마시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